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행복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정이 아주 불화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시비하고 헐뜯고 온 집안 식구가 난립니다.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옆집을 보니까 자기 집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집안을 보면 항상 웃음소리가 이렇게 담장을 넘어옵니다. 온 집안이 웃고 화목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은 밤낮 싸움이고 당신 집안은 밤낮 항상 웃음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옆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네 집은 선한 사람만 살고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삽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당신네 집에는 다 똑똑한 사람만 살아서 뭐 하나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나니까 싸움이 나지만 우리 집에는 다 죄인이라서 무슨 어려움이 있고 나면 실수를 하면 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지나가다가 놓여진 화분을 깨뜨리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얘야 내가 거기다 놓은 게 잘못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미리 못 치워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화분 사온 딸내미는 애당초 그 화분을 사온 게 잘못이지.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부 죄인들끼리 사니까 편하고 당신들은 전부 의인들만 사니까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큰 사고를 치고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가장 무서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하고 바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냐? 먹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이 깁니다. 말이 길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나는 그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영화 베테랑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재벌 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니까 재벌 3세입니다. 뭐 2세나 3세나 큰 사고를 칩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트럭 기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자 빌딩 계단에서 떨어뜨려서 자살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고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들어오게 되니까 자신의 신복이었던 이사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평소에는 그 이사를 굉장히 못살게 굴다가 갑자기 잘해줍니다. 갑자기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번에 이것만 책임져 주면 나오면은 바로 사장이다. 사장 된다. 그리고 너의 처자식도 영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주겠다.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비극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1999년 희대의 옷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한 그룹의 회장 부인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들에게 고가의 옷 로비를 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회장의 부인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검찰총장의 부인이 고가의 옷을 사면서 회장 부인에게 옷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으나 회장 부인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총장의 부인이 회장 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부끄러운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두 당사자와 관련 인물들이 같은 교회에 혹은 잘 알고 있는 다른 교회의 권사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국회 청문회 자리까지 나와서 대질 신문까지 했지만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엇갈리는 증언만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 사흘간의 국회 청문회에서 알아낸 것은 또 이 사건의 그 유명한 앙드레 김 씨가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사흘간의 국회 청문회에서 알아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때 그 전투의 지휘관이었던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 모든 공은 장군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하셨을 때 예 하나님, 그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잘못도 제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또 같이 있지 않고 혼자 내버려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전가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앞에 좀 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므로 지금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넘기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넘기고 있어요. 아담은 역시 똑똑합니다. 모든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똑똑한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도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여자에게 탁 전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자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결국 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책임이고, 결국 그것은 그 누군가를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명백하게 가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우 아벨과 들에 있을 때 그만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며칠 전 정말 또 부끄러운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모 교단의 총무까지 지내신 목사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분은 벌써 교단 총회에서 가스총을 휘둘러서 큰 무리를 일으키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흉기를 휘둘러서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을 죽였습니까? 아마도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무섭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가 동생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를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늘 남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와 원망과 분노의 눈길을 거두어 드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악과를 건넨 하와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면 결코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공개한 목사님에 대한 분노보다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는 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가 주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이 꿰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이 한 일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먹었느냐? 설교만 들으면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안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네가 먹었느냐에 대한 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오늘 아담을 향한 질문은 아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신을, 그리고 선악과를 건네는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먹었느냐? 내가 정말 그 일을 했느냐?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악과를 건넨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건넨 그 사람을 만드시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기 야고보가 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돌아보아야 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리고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대답은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먹었느냐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책망할 때 너 이거 했어? 네가 깨뜨렸어? 네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동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더 혼내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거 했느냐? 이렇게 한 게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풀어나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부터 대고 변명부터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내가 사랑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었느냐? 질문하시면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하심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